언젠가 제가 미술관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어졌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림을 잘 볼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림에 대해서 초에도 깊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깊기는커녕 사실 그림의 글자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미술관 가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지도 않고 또 그리고 자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번 제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모나리자 그 진품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림을 볼 줄 모르니까 내가 그 모나리자 다빈치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모나리자 그림을 본다고 해서 뭘 느낄 수 있을까 하고 그 그림을 봤는데 그때 한 가지 참 중요한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 모나리자의 그림을 어느 각도에서 보든지 간에 그 여인이 저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은 거였었어요. 그래서 신기해서 그 앞에서 좌에서 우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그 눈동자가 저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가 느낀 게 있다면 이 모나리자 이 작품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 그림을 그토록 열광하는지 또 그리고 그 그림을 감상하려고 하는지 사실상 지금도 잘 모릅니다만 제가 한 가지 그 그림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 그림에는 생명이 있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기 위함은 바로 그 생명과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영감을 소유하고 또 느끼고 감상하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것을 아주 조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제 안에 어떤 갈망이 있었는지도 그날 처음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 안에는 생명 이 두 가지 단어가 제 안에는 있었고 그리고 나는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이 생명을 보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크든지 교회가 작든지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만 있다면 또한 그런 교회를 섬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순전히 예수를 위해서 먼저 와서 준비했던 그러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수 없는 사람들의 구름대 같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다고 여겨질 때에 이것을 시기했었던 바리새인들이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바로 세례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이 수없이 모여든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단도직입적으로 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던 질문은 네가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400년 동안 사실 그 공백기를 깨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혜성과 같이 나타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막에서 석청을 먹는다, 가죽 털옷을 입었다 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는 그에게 영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시대였었죠. 나라의 회복이 간절히 열망되어지던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고 종교인들도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분이 과연 메시아가 아닐까? 심지어는 그를 걸어서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했었을 때에도 그는 이 세례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 사실상 그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차대한 관심과 그리고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었었죠. 그때 그의 답변이 뭐였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사야가 말할 때에 주의 길을 예비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리에 불과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비자라고 했고 그리고 길을 닦는 자라고 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앞으로 내 뒤에 오실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정리해서 보자면 한마디로 요약해서 나는 주연이 아닙니다. 주연은 내 뒤에 오시는 분입니다 라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그가 나는 조연입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신 이가 주연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양은 물론이고 우리의 하는 생각과 우리의 행동 그리고 삶 전체가 하나님을 닮아서 참으로 아름답게 창조된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범죄하는 순간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에 우리처럼 아름답게 만들었던 그 인물들이 그런 마음들과 그런 하나님의 형상들이 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주 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러운 것이 더 어디 있을까 싶을 만큼 우리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겉보기에는 다 그럴듯해 보입니다만 속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비겁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있는 대로 욕심을 다 가지고 야비하고 악하고 추하고 교만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의 속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만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들이 드러나게 되면 들통나게 되면 그 수치심 때문에 우리는 잠시도 여기에 있지를 못할 겁니다.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한 죄인들이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산과 바위가 무너져서 나를 덮어달라고 소리 지르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죄를 범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죄를 범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여긴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그리고 설교하는 저를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목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던 것은 세례 요한이 역시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면서 네가 누구냐 했을 때에 일반적인 우리의 습성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로마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면서 지도자를 찾고 있는데 제가 지도자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물쩍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가 그렇게 한마디로 말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등에 업고 충분히 하나님께 얼마나 크게 쓰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부각하면서 사실상 자기들에게 왔었던 종교 조사단에게 그들을 대적할 수도 있었고 또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도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또 있었을까 할 만큼 그런 참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환호하고 있었을 때에 그가 한마디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그의 위치는 전혀 달라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랬던 그가 했었던 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발끈을 푸는 일은 주인이 바깥에서 돌아오실 때에 집의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서열이 낮은 하인이 하는 일이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나는 낮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그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비틀즈 그 단원 중에서 한 사람이 솔로로 데뷔하는 자리에서 아주 유명한 가수 한 사람이 그 노래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권총을 들고 일어나서 그를 쏴 죽이겠다고 난동을 부린 적이 있었어요. 겨우 뜯어 말리고 난 이후에 당신 왜 그랬냐고, 왜 가만히 노래하는 사람을 보더니만 권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했느냐고,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정신이 없는 노래, 혼이 담겨져 있지 않은 노래, 마음이 없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나는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어, 용서할 수 없어서 그래서 내가 그 행동을 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참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언젠가 공항에서 이 연주를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잠깐 시간이 남아서 그들의 연주하는 모습을 가만히 들어봤습니다. 물론 저는 또 그림도 마찬가지로 음악에 대한 그러한 일가견도 없습니다. 그냥 좋다 나쁘다 이런 것만 겨우 알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음악을 듣고 있다가 그들의 표정을 가만히 봤습니다. 무표정하고 그냥 시간만 때우면 공항에서 아르바이트로 해서 그래서 아마 시간을 때우는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끝나고 나자 그냥 서둘러서 일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그들의 연주하는 모습과 또한 그들의 시간이 끝나자마자 얼른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순간 생각났던 것이 권총을 들고 무대로 어느 가수가 뛰어 올라갔다고 했는데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음악 그리고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림을 만날 때에 내 속에서 무언가 끌어오는 분노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가치한 것 그리고 추한 것을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연주하고 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그림만 그렇고 그리고 음악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예수에 대한 생명이 없는 채 그리고 내가 그냥 무감각하게 그래서 타성에 젖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똑같이 혼이 없는 그림, 혼이 없는 음악과 뭐가 다를 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세례 요한에게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혼이 담겨져 있었고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서 불타오른 열정이 있었습니다. 네가 누구냐라는 그 말에 이어서 3장에 가서 보면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은 흥하게 될 것이고 나는 쇠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must란 말을 써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흥하셔야만 하고 나는 높아질 것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쇠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더욱 더 위대해지셔야만 하고 나는 온데간데 사라질 뿐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여기에는 반드시 must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이 말 그대로 마치 그가 예언이라 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그의 말대로 쇠해졌습니다. 의붓딸 헤롯 왕의 의붓딸 살로메가 춤을 추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약속을 했었던 헤롯은 그 살로메가 어머니의 명을 쫓아서 목을 달라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하는 요청에 못 이겨서 세례 요한을 처형함으로써 사실상 세례 요한은 순교의 길을 걸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적당하게 탈만 했더라면 그는 그렇게 죽지 않았을 겁니다. 적당하게 탈만 했더라면 이 땅에서 부귀 영화는 물론이요 편안한 삶과 그리고 영광도 그에게 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에 대한 혼이 담겨져 있고 예수에 대한 열망이 담겨져 있고 그에게는 생명이 모든 것이었었고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만큼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우리가 첫 번째 달 두 번째 주에 이르고 있거든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2020년도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올해도 그렇지만 분명히 내년에도 그럴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누구나 할 것 없이 올 한 해는 복 좀 주세요, 복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위해서 무슨 기도라도 다 할 수 있을 만큼 열망을 가지고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복에는 가만히 보면 큰 복이 있고 작은 복이 있습니다. 큰 복과 작은 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사람들은 큰 복을 작은 복으로 여기고 있고, 그리고 작은 복을 큰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건강하고 내 사업이 조금 잘 되고, 그리고 가정이 평안하고, 그리고 내게 있어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일컬어서 작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복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제가 작은 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큰 복을 소유하면 이러한 복은 그냥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오직 한 길, 옳다고 여겨지는 오직 한 길을 위해서 나는 살아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말할 수 있는 그 대상을 만나는 일, 그것이야말로 큰 복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만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큰 복을 경험하기만 하면 우리 항상 부르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나님 나라, 이렇게 부르고 있으면서도 사실 작은 복이 없다고 해서 큰 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족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큰 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복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큰 복조차 복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면 그만큼 사실 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껏 살아봤자 그 광야에서 그는 석청을 먹고 살았을 뿐입니다. 낙대 털옷을 입었을 뿐입니다. 낙대 털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가난한 자의 상징이었습니다. 겨울에는 털을 안쪽으로 해서 입을 수 있지만 여름에는 그렇게 입을 수 없어서 바깥쪽으로 입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어떻게 보면 참 부유하지 못한 자의 상징이 바로 낙대 털옷입니다. 그리고 석청, 지금이야 귀한 음식이지만 광야 한가운데서 석청을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빈곤의 최절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는 목이 잘려서 죽었다, 여러분 그것만큼 불운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성경에서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중에서 그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할 만큼 그는 큰 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여자가 낳은 자였었고 모세도 여자가 낳은 자였습니다. 엘리야도 여자가 낳은 자였었고, 그리고 느헤미야도 여자가 낳은 자였습니다. 다니엘도 여자가 낳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요. 바꿔 말하면 세례 요한보다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큰 복을 소유한 분들입니까? 아니면 작은 복에 가려워져서 큰 복을 보지 못하는 분들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에게 생명이 있고 그의 삶을 다 드려도 좋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참 감사한 일일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제는 기독교가 사실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가 정말일까 해서 때로는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라도 해주듯이 요즘에서는 주위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보게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침체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과연 한국 기독교에 희망이 없나라고 할 때쯤에 사실 눈에 보이는 그런 복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마치 자동차가 그 경주장 앞에서 부릉부릉 하는 것처럼 명령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뛰어나가겠습니다 하는 젊은이들과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보게 하는지 가슴이 벅찹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무슨 카톡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카톡을 받으면서 몇 년 전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이분은 누구냐면 코스타 국제본부의 유인근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김상철 목사님이라고 이제 부활 영화를 만들어서 이 기독교 지금 문학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MBC 방송국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기독교의 어떤 다큐멘터리를 이 공중파 방송으로 올렸던 분들이고, 그리고 기독교 신의회에서 많은 그러한 기도하는 인물들과 함께 교제를 가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되이 살아가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부산 성시와 운동의 주역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들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후죽순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 있는 이들이 자꾸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이런 카톡을 보내왔는데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목사님의 깊은 마음과 배려가 이미 피부로 느껴질 만큼 감사합니다. HANDA 솜 SOM 한다솜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연결시켜 주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2, 3년 전에 목사님께서 잠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희에게 비전을 가지게 될 줄이야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다시 이러한 일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져가는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놀랍고 신기할 따름입니다. 첫 번째 사역의 단추를 열어주는 길에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 뛰고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저희를 배려해주고 길을 열어주시는 모든 것에 정말 감사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학문으로 훈련시키시고 배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귀히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저도 그 일에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선한 통로와 함께 동행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마쳤습니다. 여러분, 비록 젊은 목회자들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그런 이들이 주위에서는 곳곳에 있는데, 그들에게는 사실 어떤 에너지 근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차서 이제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한 목숨 바쳐서 주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는 젊은이들을, 그런 목사들을, 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심겨두어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사실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곳곳에 심어두었는지 모릅니다. 아방 시대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회파가 되었고 여호와의 단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자 한 명을 예비시켜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듣게 해주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담대 외치면서 여호와 신앙에 대한 불을 쏘시게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 끝이 났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저 권력자에 의해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어서 피할 길을 예비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에 한 인물을 준비시켜 놓으셨는데, 그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사실상 그 민족이 살아났고 그 민족이 운명을 달리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세례 요한을 여러분 보십시오. 당신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나는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만 당신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 메시아를 말합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서로 자기 PR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자기가 내가 누구네 라고 말하고자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시대에 여기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단지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여기 소리라고 하는 말을 담아서 외친 후에 소리는 사라지는 게 소리의 특징입니다.
여기에서 담겨져 있는 말,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소리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소리는 한 번 뱉으면 없어지지만 그 메시지는 남아있는 것이 메시지의 특징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예수에 관해서 외치고 예수에 관해서 말하고, 그리고 나는 사라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라는 그의 말을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이런 말을 하게 하였을까? 그에게는 예수가 복이라고 하는, 그에게는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입만 열면 예수가 튀어났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입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만 듣고도 바닷물로 뛰어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예수의 혼이 담겨져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식과 그들이 살아가는 말이 다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행동 양식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사고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행동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도전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나는 이 깃발 하나만 흔들면 나는 만족해 라고 하는 그 깃발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깃발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그저 나 하나 살기 위하여서, 내가 직장 다니는 이유,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출세하고자 하는 이유가 오직 나 하나 좀 한번 살아보겠다고 모든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오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 그 중에 one of them,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역사를 거슬러서 생명이 있어서 정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나에게는 진정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흔들 깃발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강력하게 도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지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고 누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하고가 아닙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한다니요, 그런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그 열매가 열려졌을 때 내가 기도해서 내가 주의 일을 해서 열매가 열려진 것처럼 착각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내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는데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기에 내가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고, 나를 써주신 것에 흥분하고, 나를 써주셨다는 사실에 감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과 이유가 되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비록 저에게는 가진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는 없다고 여겨진 것들이 혹 저에게도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다고 여겨진 것들을 한 가지씩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그 헌신을 요구하실 때에 여러분 정말 세례 요한이 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내놓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과연 그것을 내놓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심각한 주님의 도전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듣기를 원하시는 도전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말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저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 저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감동도 없어,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과 내 방법은 그저 내가 편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저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야, 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과 살아가는 태도를 달리할 거야 라고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예배 한 번 또 드렸어, 그 말씀을 들었어 라고 지나가는 영혼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 분명하게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삶으로 들어가는 삶,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나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는 오직 한 가지여야만 합니다. 혼이 없는 노래, 혼이 없는 그림은 사실상 세상 사람들이 밟혀서 그래서 그냥 없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혼이 있는 노래와 혼이 있는 그림은 내가 1000개의 목숨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1000개의 목숨을 조선 땅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땅을 향한 선교사의 고백은 그 무덤을 보고 묘비를 보는 이들마다 감동을 주어서 또 한 번 헌신하게 하고 또 헌신하게 하고 또 헌신하게 하고, 여러분 그 무덤을 본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감동받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헌신했을 때에 저는 그 기도가 충분히 응답되었고 앞으로도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수의 혼을 가지고 내가 1000개의 목숨을 가지고 있다면 조선에 드리겠습니다 했던 고백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그 묘비 앞에서 내가 그 생명 되겠습니다, 내가 그 생명 될 것입니다, 미래의 후손들도 또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는 응답이 되겠죠. 주님 앞에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매일같이 답습하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그냥 그런 생활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너무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복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그냥 주신 그런 인생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한번 적셔주셔서 주님 앞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무엇보다 예수의 생명을 담아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